길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생각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비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믿음이에요. 믿음. 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을 더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비전에 믿음을 더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당에 갈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대문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겁니다. 바라고 손하는 것들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의 세계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따라서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에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시고 자리만 눕히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벤치 워머라고 그러죠. 벤치를 따뜻하게 눕히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저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바로 내가 바로 나에게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현실을 보아도 절망이 오죠.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담담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것을 집중하며 절대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그 소망이요, 우리 인생을 바로 바꾸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장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데, 바로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몇 달에 걸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본문에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믿음과 사랑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갖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이 성육신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요 완전히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처절하게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사랑,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과 우리의 목숨을, 우리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정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요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실직과 수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버림받음의 그 고통을 여러분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참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함께 또한 그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롭다 사랑하시며 버림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죽은 자들마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고통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당신을 위한 사랑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서라운드로 멋있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진정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들어오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흔들게 되어주고 내 심장을 흔들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데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선포하세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그 이기신 승리의 축복을요 이제는 누가? 제가요. 당신이요. 여러분이 누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과거에 성취하셨던 십자가상에서의 명확한 승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은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위엄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능력과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이 말 자체가요, 니콘이란 말인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용법이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시제가 현재 분사, ing.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겨나간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음에 함께 하시겠지, 먼 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지, 먼 날 우리에게 약속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요, 임이라는 얘기는 위드, 아누라는 그 정리하면요, 어스예요. 우리. 그리고 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실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하며 전진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승리, 나의 이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승리를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승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나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나의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요, 의역해서 그렇지, 이 주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원천자라는 거예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원천자여, 창조자여, 창시자인 바로 예수님. 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바라보셔야 돼요. 매 순간이 우리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미션이다. 그러면 믿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긍정 심리학을 가지고 된다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과 자기 긍정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긍정 심리학이 아니에요.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태양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등지고 있어 보세요. 태양이 보입니까? 아무리 태양이 그 강렬한 그 태양 빛을 비친다 할지라도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내 앞에 그림자만 보여요. 어둠과 그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이 그림자만 내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진 채 어둠의 그림자를 향해서 아무리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한들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죠. 떠나갈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순간 이미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기인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공의로우신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므로 말미암아. 그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오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건설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해요. 첫 번째, 먼저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명령. 믿음의 명령. 첫째는요, 우리가 명령을 내림으로써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선으로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요, 또 목사님들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언어적으로,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용법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엑세테 피스틴 데오예요. 엑세테라는 얘기는 테이크, 취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피스틴 데오라는 것은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가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해요. 명령해요. 빛이 있으라. 말했는데 빛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빛이 있을까? 제가 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1%의 의심과 1%의 불신이 없으셨어요. 명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2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믿음이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실은 용법,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얘기는요, 이거 여러분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조금도 의심치 않는, 조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모든 분량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일까? 23절의 말씀은 나오고 있죠.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명령을 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시죠. 이 말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김일태 목사의 김 목사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24절에는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23절에 먼저 그보다 믿음의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명령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보다도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믿음의 사용에 있어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스가랴 시대에 여러분 그 성령 건축의 많은 난관과 그 어느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 몰랐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사람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하는 얘기는 뭐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관을 말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이 성령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앞에서 이것은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 명령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다른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가만히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는 얘기는 감기 몸살이 아니라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질 같은 큰 전염병이에요. 죽을 병이라고. 그를 가만히 만지셨다는 그 구절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인격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 말씀이시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1장 22절과 24절 말씀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하는 것을 바로 얻게 되는 거예요. 케네시 헤인 목사님은 그분의 어떤 책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패배한 것 같을 때 승리를 얻는 법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따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의심과 불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심령을 패배로부터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속죄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예수의 말씀을 바로 잘 설명하신 것이죠. 풀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기도했는데 기도했어요? 그럼 되겠네. 아이고,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했다고 다 되면 좋게요. 우리 가운데 이미 전제가 있어.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101 성장활동에서 훈련생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치 로이 조스 목사님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또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제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목록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 존전에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간구한 바를 얻었다는 것을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정하신 때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켜 주실 것이며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가 명령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중요한 것이 평소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정적인 말은요, 믿음에 있어서 독약과 같아요. 반면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은요, 믿음의 영양제와 보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없는 것을요 있는 것처럼 말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펼치실 기대의 말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 모든 입술의 열매는요 그 말을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거나 그 말을 씨를 들은 사람이 거두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씨는요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57장 19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당신 자신을 뭐라고 보게 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섬뜩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말을 함부로 이 주둥이를 놀렸구나. 여러분, 우리 말의 능력의 근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말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서 지난 것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하나님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말을 그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잖아요.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건강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창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의 그 말이 미래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한 대로 그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성령 안에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입술을 말을 내뱉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중간이에요. 이게 성경중간이라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배가요,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 광풍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캬! 유령이다! 캬!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났죠. 그때 내게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그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도전을 하죠. 주님, 저를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베드로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청했더니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걸어갑니다. 달려가는데 신기하게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란 바다예요. 바다를 발로 걷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그러다 보니까 아니,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겁이 안 났는데 풍랑을 바라보다 보니까 풍랑이 좀 있다가 나를 삼킬 것 같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그때부터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 빠져드는,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처음에는 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왜 믿음이 작게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문제의 풍랑을 밟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많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풍랑과 바람의 어떤 그런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누구를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게 될 때 문제의 풍랑까지도 발로 걸어가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파도와 바람이 심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날 때일수록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풍랑,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요. 감당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속에서도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이 믿음 없이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는요, 그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되겠어? 안 돼. 너 끝났어. 이렇게 이제 끝장난 거야.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채널 중에서 동물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나 같은 그 맹수들이요, 어린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미로부터 이 새끼를 떼어놓는 거예요. 어미 곁에 있는 새끼를 공격했다가는요, 어미의 그 모성애가요, 그 어미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키려고 달려드니까 자칫하다가는 맹수가 다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달려든 거는요, 맹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요,
분리해 놓은 다음에 새끼를 공격해서 이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불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계시잖아. 내 기도는 지금 응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는데 네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임을 아시고,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임을 아시고,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요, 매 순간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있어서 힘겹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과 포기 속에 몰아넣으려는 사단의 전략이 도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